사도 바울 일행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 새 번역이 조금 쉽게 번역되어 있는데 새 번역을 참고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이렇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은 물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거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레위기 2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거룩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거룩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우리의 거룩함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거룩을 이야기하면 어떤 도덕적,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또는 율법적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거룩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거나 또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거룩과 가장 대비되는 반대되는 의미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음행과 술 취함과 방탕함을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술 취함과 방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음행도 또 술 취함도 또 방탕함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음행 글쎄 뭐 별로 그렇게 뭐 거기에 저촉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반적인 그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또 술 취함? 난 뭐 술 안 마시는데. 방탕함? 내가 뭐 이렇게 뭐 방탕한가? 물론 내가 뭐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탕하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 술 취함, 방탕함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즐거움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든지 술 취함이라든지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을 위하여 사는 삶.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의 구체적인 단면들을 그 대표적인 것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해당이 되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음행, 술 취함, 방탕함 그러면 자신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기 만족 또는 자기 쾌락이다. 쾌락을 추구한다. 그러면 나도 예외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다가 자기중심의 삶 그렇게 말하면 난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만족,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의 어떤 즐거움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이상적인 삶이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행복하다고 자꾸 미혹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매스컴도 드라마도 영화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심지어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잘못된 것인가 죄인가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제 음행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하는 이런 자기중심의 삶, 자기만족의 삶의 그 어떤 구체적인 이 단면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은 다르게 말하면 음행과 술 취함과 방탕함의 반대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의 반대편, 자기 중심의 반대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행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 내 기쁨, 내 만족, 내 욕망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삶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순종하는 삶이 곧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깨끗하게 하자, 뭐 거룩
거룩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그리고 그에 대한 또 구체적인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갑자기 7장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 깨끗게 하는 것하고 사도 바울 일행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잘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 이 영어 성경 NIV나 NASB에 보면 이 조금 그 실감나는 그런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make room for us in your heart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make room for 룸은 그 방이죠. 우리가 보통 방이라고 이제 그 번역하는데 방 어떤 공간을 말하죠. 그래서 너희들 마음에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라.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죠.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너희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이야기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마음에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순전한 복음, 거짓 교사들이 와서 미혹한 그 혼합된 복음 말고 사도 바울이 전한 순전한 복음이 그들의 마음 공간에, 그들의 마음의 룸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의미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사도 바울 일행의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위한 마음의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 일행의 그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를 위한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의 마음 속에 그 마음의 그 공간 가운데 무엇이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혼합된 복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영접하는 것,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혼합된 복음이 있는 것이고, 그 혼합된 복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구미에 맞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의 구미에 맞는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음행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죠. 다르게 말하면 자기 만족이죠. 자기 기쁨이죠. 자기 만족, 자기 기쁨, 그런 걸 자극하니까, 그런 걸 복음에다가 혼합시키니까 사람들 구미에 당기는 것이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미혹 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잖아요. 그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한 순전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할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여기도 보면 우리 마음에 있어, 이제 뒤집어서 그러죠.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여기 특별히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거짓 교사들 가르침 받아들였잖아요. 그 가르침, 그 혼합된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있잖아요.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하는 것이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참 그 못됐는데 갈라치기 하잖아요. 갈라치기, 그죠? 갈라치기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세상 떠났지만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또 전 정부 같으면은 이 적폐청산 그런 거를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갈라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자기들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렇게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 정의를 이야기하고 무슨 적폐청산을 이야기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대방을, 자기들하고 다른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정죄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정치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절코 그런 의미로 지금 거룩을 꺼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일행은 거룩한데 너희들은 지금 혼합된 복음 받아들여가지고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정의롭달까, 또는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좀 깨끗하달까, 청렴결백 그런 표현도 쓸 수 있는데, 청렴결백하다든가, 윤리적으로 말하면 또 이렇게 좀 고매하달까, 인격적으로 좀 훌륭하달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것을 내세워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좀 설교하면서 자꾸 바른 말씀, 바른 신앙생활 이런 거 자꾸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이렇게 좀 정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 이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죄하기 위해서 그것을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조금 잘 살펴보면 일반 백성들보다는 훨씬 도덕적으로 외식 또 위선적인 그런 면이 물론 있긴 있지만, 그러나 외적으로 보면 적어도 일반 그 백성들보다는 훨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윤리도덕적으로도 이게 좀 나아요. 사실은 낫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높이고 또 다른 사람도 지배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깔아뭉개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잘난 거 가지고, 자기 수준 높은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지배하려고 하고 정죄하고 제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을 정죄하려고 단지 그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잘못된 곳에서 돌아서서 자기들처럼 순전한 복음 안에 거하고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나의 잘난 것, 나의 똑똑한 것, 수준 높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고 함께 거룩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책망, 바울의 지적은 누가 옳고 누가 옳지 않다는 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옳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를 분명하게 확인해서 오직 잘못된 길에서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도록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책망은 고린도교의 성도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회개했습니다. 단순히 비난하고 또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 일행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이유가 단지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거기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것,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책망을 기쁘게 달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 혼합된 복음에서 돌이켜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했던 그 순전한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8절로 1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워하는 이 일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하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비통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보기를 사모했습니다. 죄악을 버리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자들을 벌을 징계했습니다. 모든 일의 깨끗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근심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다 해결되고 또 사도 바울이 원했던 대로 이제 고린도의 성도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사모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순전한 복음을 버리고 거짓 교사들이 전한 혼합된 복음을 받아들여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그들을 심하게 책망했을 때에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또 책망한 대로 저들이 거룩함을 이루며 자신들을 깨끗게 하기를 열심을 다하여 추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도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